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6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3장 16절 워낙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운동을 TV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미식 축구예요. 풋볼. 미식 축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미식 축구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이 럭비볼 같이 생긴 거 서로 땅 따먹기 하는데 터치다운이라고 해서 저쪽에 이제 공을 가지고 터치를 하면 이제 6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킥이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서 그거가 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생긴데 그게 들어가면 또 이제 1점이 되고 어떨 때는 이제 터치다운을 못하면 바로 차하게 되면 3점을 주기도 하는데 흥미로운 건 꼭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누가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John 3:16.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특히. 그 전도의 그 힘이 그거만 써도 다 압니다.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들 그 유명한 말이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느라고 잘라서 이렇게 읽었지만서도 그 앞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6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이제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의 들림, 나무에 달려 들림. 나무에 달려 들림이 뭐예요? 무슨 뜻이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 죽음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뭐 이런 그것만 전하자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죠.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사랑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고 사랑의 본질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도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재미나는 건 이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내심을 받고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가 성육신 돼서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뭐 놀랍다기보다도 영원한 과거인데 과거가 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그 사랑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시간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렇죠? 17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16절하고 이제 14절, 15절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정말 가장 큰 사랑이요, 정말 가장 큰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오해가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개혁주의, 뭐 보수주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정 선택이 있거든요. 제한적 속죄.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다. 그럼 다른 사람 뭐냐? 뭐 이렇게 따져요. 그 선택, 예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한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사실 결과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왜 다 어떤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무슨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18절부터 19절 쭉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데 빛하고 어둠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을 때 그 빛이라는 의미는 어둠에 오셨다는 뜻이죠. 그죠? 어둠에 오셨으니까 빛이었을 때 밝아지신 건데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이 중립적인 땅입니까? 죄가 가득했던 땅입니까? 죄가 가득했던 땅입니다. 어두운 땅이었어요. 이제 어두운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고자 사랑을 베푸시고자 몇천을 구원코자 하셨을 때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모세가 뱀을 강에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구리뱀을 들었습니다. 다 불뱀에 물렸어요. 쳐다보는 자는 다 삽니다. 다 물렸어요. 지금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데 이 세상은 다 불뱀에 물린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뱀에 다 물린 거 알아서 그냥 다 치료해. 쳐다보든 왜 쳐다보라고 그래? 그냥 치유하면 되지.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그냥 다 살려주면 되지. 그게 사랑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신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지 마. 그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평성, 공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버리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없던 걸로 해, 죄 없던 걸로 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 없던 걸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속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된 세상, 다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셨어요. 장대에 말린 뱀처럼 십자가에 들렸어요. 쳐다보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근데 영접하는 거, 쳐다보는 거 그거 요구하지 말고, 복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다 살려놔. 그러면 그게 공평이고 사랑입니까? 절대 사랑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되심을 버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이제 차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제한적 속죄에서 제한된 사람들만 속죄했다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양을 하고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듯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아셨다. 결과적으로. 물론 다른 사람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뭐를 해서 잘나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다 아셨구나. 결과론적으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칼빈주의 주장하는 거예요. 틀렸다. 누굴 예정하고 누군 버리면 그건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이제 다른 이제 오늘 주제인데, 사실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제 비교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세례를 이제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어요. 당연히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요한은 옥에 갇히죠.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비극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의 그 여자가 형수가죠.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워가지고 그다 생일을 나서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해가지고 어떤 소원인지 다 말을 들어준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뭐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 그래서 그냥 막말로 우리식으로 개죽음 당한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감옥에 잡힌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면 어떤 자입니까? 인류에서 가장 큰 자.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위대한 자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냥 여자아이가 춤춰가지고 엄마한테 가지고 그 친구 목 따와가지고 여기다 담으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개죽음 당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비참한 것도 얼리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광야에 살고 메뚜기가 석청 먹고 약대털을 기들어가지고 그냥 오실 메시아 여호와 그 예수님을 예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해서 그냥 전한 것뿐이다.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목에 개죽음 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뭐 그런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물론 저는 이제 죽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 다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뭐 장기를 기증하고 뭐 이런 건수가 생기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모르게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아니 뭐 심장이든지 뭐 콩팥이든지 간이든지 이렇게 하면 뭐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문제가 있어서 죽을 수 있다. 그거 다 죽는데 뭐 저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죽음이라는 건 우리 아내가 죽는다지, 아들이 죽는지,
다리를 이제 이러면 그거 참 견디기 이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연도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우리 60 넘은 분들 엊그제 학교 다닌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전 7, 8학번인데 조금 전에 영등포고등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세월이 30년 살기 훅 지나가는. 근데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야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확 다올 때 막 놀래고 막 슬프고 막 그러지만서도 사실은 조금 그걸 넘어서면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개죽음 당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듣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요한아 어떻게 하니 미안하다. 내가 가서 너를 건져야 되는데 감옥에 가서 아이고 이랬습니까? 여자가 나중에 가장 큰 자라. 수고했노라. 왜? 다 영생함을 얻고 다 이제 부활해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을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세례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이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런데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당신이 증언했던 저분이 세례를 주니까 다 글로 가는데요? 이간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볼 때 다 그에게 가더이다.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랍비고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당신이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세례 주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따랐는데 이제는 저기 있는 저 양반한테 다 가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냐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앞장 우리 1장에도 이야기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앞으로 니네들이 증언하라. 그 예를 든 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와, 참 훌륭한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교의 그 결혼식은요, 우리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동양적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서양하고 동양하고 이렇게 섞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 우리도 사실은 그 옛날에 들러리 우리는 참 들러리가 서구 문화를 관습을 딴 다음부터 생겼는 거 아니에요. 들러리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들러리가 별로 이제 없는데 미국에서는 들러리가 남자들 여자들 다 있습니다. 근데 베스트맨이라고 해서 한 사람 제일 친한 남자 쪽에 신랑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결혼 반지 가져가서 딱 주고 그러는데 그거 이상으로 유대교의 결혼 예식은 이 베스트맨이라는 친구가 모든 것을 어레인지를 한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혼식 며칠 전부터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을 부르고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하고 진행하고 뭐 이를테면 지금으로 하죠 사회를 보는 이러한 식의 일들을 친구가 다 한답니다. 신랑 친구가. 그 예를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말이죠. 베스트맨이 아니다 말이죠. 나는 신랑의 그런 모습으로 기뻐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야말로 자기는 순교당하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걸 말하니라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인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온 자인데 이 증언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증언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 적어도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참됩니다. 한 사람이 딱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그리고 세 분이 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성부에 대해서 성자와 성령이 증언하고, 성자에 대해서 성부와 성령이 증언하고, 두 분이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라고 표현할 때 성부와 성령과 성자를 같이 한꺼번에 언급을 하면서 이 증언의 참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한번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에 보게 되면 이를테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왔죠. 양자의 영이 나오죠. 양자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 그 다음에 16절에 성령을 말해요. 이 세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 한 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들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한 분인 것이 한 분. 참 놀라운 비밀이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시 3장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문제가 이제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전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들은 지 있어요. 설명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어떤 정결케 하는 이제 이런 거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이제 12장 그리고 10장에서도 그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또 한 성령으로 또 그 배에서 불이 흘러나온다고 했을 때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먹는 것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자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는 의미는 동일시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조직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오순절이 성령이 오시는 단계입니다. 그 전에는 오실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 완성이 됐은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영원전부터 항상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지만은 특별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이 영원부터 항상 계셨지만은 우리 구원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오셨을 때 언제 오셨냐? 오순절 때 오신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셨냐? 크리스마스 때 오신 거예요. 성탄절 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하셔야 오실 수가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리차드 개핀이라는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교수님한테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저는 처음에 내가 영어를 잘못 이해했나 막 해가지고 책을 보고 막 하는데, 보세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오순절,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참 놀라운 거다.
성령과 성부가 동일한 분이지만 또 성령과 성자가 다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같은 분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성경 신학적이라 아니면 구속사적으로 조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영광 얻으신. 어떻게 영광 얻으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근거로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아니 약속해놓고 그냥 가? 애들한테 엄마 조금 너희 떠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있을 거야.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 그랬는데 사실 싹 하늘로 가버렸어요. 죽어버렸어. 없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같이 그 다음에 떠나지 않는 다음에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는 다음에 왜 우리 고아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를 떠나지 않으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라. 그다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둬. 이게 도대체 약속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실행을 지워야지. 지켰어요. 어떻게? 성령이 오신 것은 영광 얻으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좀 구별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아니라 영광을 얻으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전화기를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세대주의자들은요, 세대주의라고 종파가 있는데 거기는 옛날 구약은 저기 성부 시대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성자 시대고 오순절이면 성령 시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니까. 그러나 그 구분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동시에 영광 얻으신 주님, 십자가로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에 완성하신 주님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제자들한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또 그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 제가 저는 설명한 것 같은데 다른 보혜사. 다른 different하다. 틀린. 여기 우리 지자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런 그런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another.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니까 또 500원이 또 있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another. 또 다른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의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인데 이 성령 이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이 당신을 성령과 동일시해서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분은 성령 한량없이 주신 분이요. 달리 말하자면 성령과 동일시 되는 분입니다. 어떤 몸이 아프고 또 나이가 많았고 이제 천국에 갈 준비해서도 그런 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금 시간 차이입니다. 시간 차 조금.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지. 그것을 증거하러 우리 곁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례 요한하고 우리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세례는 가장 위대한 자예요. 가장 위대한 여자가 난 중에 가장 위대한 자면 단순히
그분은 정말 신발끈도 매기 힘든 신들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왜냐하면 그분 세례요한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배임을 당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은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내 안에 있다. 세례요한은 내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이곳이 천국, 이곳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현주소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달리 부러운 것이 아니라, 달리 영광스러운 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또 예수님을 함께했고 또 예수께서 증언해 주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또한 우리가 부러워할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 요한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광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믿고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을 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참 시리 가운데, 또 가난 가운데, 또 병든 가운데,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